그래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으며 또한 하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을 행하게 되고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좋았고 세상의 성공이 좋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을 사모했고 그 세상이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슬퍼했던 둘째 아들처럼 저는 세상 한가운데서 낙오자가 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줄곧 배워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 같은 벌레보다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세상에는 없는 평강을 가져다 주었으며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는데 언제 이릅니까? 그 시작점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하는 개념을 가질 때 뭔가 재미있는 그 무엇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불러 모은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대단한 어떤 은과 금을 주어서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 집회 같은 것을 할 때 그래서 재미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야겠지만 핵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선포에 있죠. 복음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의 시작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은 날부터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아니면 금욕을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심겨져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공동체에 전해주시죠.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람은 한 사람의 자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한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중에 맺어 자람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 천하에서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겠지 뭐 하며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때 한 개인과 그 공동체와 나아가 온 천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 흥미로운 말씀, 듣기 쉬운 말씀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좋은 말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재밌고 듣기 쉬운 말씀, 그런 말씀 말고 조금 듣기 어렵더라도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설교자가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연구하는 설교자들은 힘이 나고 본문과 상관없이 청중의 반응만을 고려하는 설교자들은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본문을 충실하게 연구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청중들이 재미없다 하고 그저 세상 이야기인지 성경 이야기인지 본문과 상관없이 하는 설교만을 좋아한다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더욱 힘을 다하십시다. 비단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본인이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의 자람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듣고 참으로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듣고 깨닫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다른 것에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가 운영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가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 왔으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1번으로 여기고 거기에 중심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근심 걱정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갖가지 교회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 무엇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자라기도 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아울러 주일학교 교사, 신앙의 부모들은 모두 에바브라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정말 생명이 피어남을 이 시간에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데에도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모든 온 천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 개인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날마다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